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남성교회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드리세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선물일세.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저희들 가정과 일터와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이곳에 명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갖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되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현우건설 박근배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락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명락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재물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감화 감동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기도 들으사 평화 내려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오늘은 주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일이기도 하고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 영적 온도 높이기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루하루 날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지에 나눠드린 카드에 보시면, 그래서 하루에 한 줄, 그 날짜에 항목이 12개인데 거기다가 실천한 대로 날마다 체크하시고, 뭐 등록시키는 거 외에는 1점씩 1도씩이니까 하루하루 통계를 밑에 쓰시고, 그거를 금요일까지 통계내서 토요일 오전까지 구역장님들에게 꼭 전화로나 문자로나 알려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도록 문자로든지 전화로든지 또 구역장님들 일일이 전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먼저 좀 해주시면 구역장님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귀찮게 구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거 점수만 항목별이 아니고 일주일 그 점수만 합계를 해서 몇 점이다, 몇 도다 이렇게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 점수 온도는 영상으로 참여한 것도 인정해 드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상 참여한 것도 다 점수에 넣으셔서 온도에 넣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검사하시는데, 뭐 토요일 아니라도 평일날에도 여러분 의심이 되시면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또 예방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학교 각 부서에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오늘 나눠드렸을 겁니다. 부서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잘 키트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이 예배 마친 후에 2층에서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자 과정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층에서 정재도 목사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금야 심야 기도회 11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간으로 이덕재 목사님 인도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이것도 영상으로 하시면 또 점수가 됩니다. 중보 기도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경로식당 쪽에서 하게 되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매주 낮예배, 주일 낮예배 아래쪽에 금주 내주 당번이 나오니까 권사님들 꼭 교회 오시면 확인하셔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가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수요일 9일날 대통령 선거 투표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그러는데 소중한 한 표씩 꼭 가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 정하셔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대로 우리 울진, 삼청, 강원도 쪽에 산불, 우리 가까이 영월 쪽에도 산불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불들도 빨리빨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양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여러 물품들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살펴보시고 오늘도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우리 콩마구 설기는 아마 2부 때까지 다 팔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우리 이부수 권사님이 쌀과 콩을 또 제공하시고 그걸로 떡을 만들었는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다 팔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강단 꽃꽂이 김규옥 집사님, 이화자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태성군 태성이 해외 근무 잘 마치고 이제 아마 4월 1일인가 돌아오는데 감사해서 꽃꽂이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4분 참여하셔서 1087도까지 했는데 그 뒤에 김예찬, 조하준이는 우리 아동부 5학년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기특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서 나오잖아요. 선물 받으러. 이리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너무 잘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참여하기 어려운 건데 날 봐요. 우리 너무 기특해서 큰 걸 주고 싶지만 작은 걸로 선물 준비했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들어가세요. 네, 아주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어디 있어요? 좀 나오세요. 배건웅. 예. 우리 배남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 아들인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입대하는 날 식사하라고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려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저쪽 보시고 나 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남권 김경화 집사님 그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정해진 기간 군 복무를 위해서 입대합니다. 특별히 더 힘들 우리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곳에서 기독 청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 그곳에서도 역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국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자 만나고 또 좋은 선배, 동료, 후배 만나서 군생활이 그저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 보내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이동원 집사님과 신성대 집사님이 함께 인도를 하셨는데 이옥분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조금 쑥스러우시더라도 우리 환영의 박수 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 집사님, 신성대 집사님 또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강화 순대를 경영하시는 이옥분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인도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 시작된 이 신앙생활이 평생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신 우리 이동원 집사님, 신성대 집사님 두 분의 그 전도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지게 하시고 두 분의 삶도 더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다 했죠?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를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상가 광고를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장건호 성도님, 우리 마우랑 권사님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또 우리 장세우 장로님에게는 형님이 되시고 우리 장영희 집사님에게 아버님이 되시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첫 예배 드렸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에 제1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가실 분들은 12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하고 또 각자 가시는 분들은 30분까지 제1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광고 빠졌다고 이렇게 메모가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최경숙 비집사님, 권순태 장로님, 김양자 집사님, 차대성 집사님, 허유진 권사님, 진경복 집사님, 박금배 최복경 권사님, 무명으로 손용희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남기남 집사님, 이동성 목사, 최동철 어몽년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박지혜 박창용 장로님, 이창희 권사님, 이영자 비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김성예 권사님, 장덕희 청년, 김석빈 장로님, 임성용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한승우 집사님, 이동원 김봉영 권사님, 김종혜 권사님, 백원웅 청년, 이미연 집사님, 최경숙 비 집사님, 차대성 집사님 가정, 정절미 집사님, 윤상만 권사님, 이갑순 비 집사님, 어몽년 권사님, 강경자 권사님, 무명으로 김수복 신순화 권사님, 석순문 권사님, 박창용 육달자 권사님, 윤정인 정호영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장덕희 청년, 김온유 청년, 김경수 청년, 정규숙 권사님, 양준기 신수자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무명으로 김도영 전순덕 집사님, 결혼 25주년 감사하면서 김순옥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진경복 집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무명으로 무명으로 다 드렸습니다. 김근우 집사님, 최고은 청년, 김관석 청년, 생일감사 리모미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구 헌금 고예지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 최경숙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또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건축 헌금 최경숙 비 집사님, 옥기성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무명으로 신하순 집사님, 엄진용 집사님, 김성예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구헌금, 건축헌금, 선교를 위한 것, 또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를 담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크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며 건강으로나 어떤 문제로나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옵시고 1,000번째 예물 속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
네, 우리가 맺어야 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이나 평화라는 말이나 화목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뜻이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 다 peace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모두가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인가? 지난 3,000년 동안 지구상에는 3,3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대요. 얼마 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평화를 깨고 평화를 빼앗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정권,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 그런 것들은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따돌려야 돼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분위기를 보니까 이번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쓸데없이 일으켰는데 지금 몇 개 나라 빼고는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마 러시아가 이번에 굉장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손해가 막대할 겁니다. 그래야 돼요.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 어떤 세력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옛날처럼 그저 전쟁하는 두 나라만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나쁜 영향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그 고통이 전 세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는데 하나는 팍스라는 평화고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예요. 이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인데 어떤 평화냐면 물질적인 만족이나 법이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평화를 팍스라 그래요. 이 로마는 이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해 나갔어요.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쟁을 했고, 그러나 결국 그 힘과 그 물질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죠.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따라합니다. 내적인 평화. 네, 내적인 평화예요. 이 내적인 평화인데 물질이나 법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평화는 자신과의 평화, 내적인 평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렇게 세 차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인데,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가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두 가지 화평을 가졌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안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을 잘 이뤘는데 자기 내면의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은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잘 이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은 내면의 평화를 얻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평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기본이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평화다? 하나님과의 평화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평화, 화평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첫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참 평화로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 살기에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찾아온 놈이 있는데 누구?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속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갔어. 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빼앗는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찾아오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질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얼른 달려나가는데 죄가 있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화평이 깨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애들도 길러보면 지가 캥기는 게 있으면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피하게 돼 있어요. 눈도 못 맞추고 뭐 사달라고 조르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녀. 목사의 눈도 피해 다녀. 죄가 있어서. 거기다 화평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망이 찾아왔는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지만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고난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순절 이 고난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 있는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 거. 아니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죄가 없어지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선택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뭘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보세요. 관계는 유지가 되더라도 화평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화평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화평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관계가 불편해져. 그러면 화평을 잃어버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신과의 화평, 내 내면 속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 해 전에요, 아일랜드 여왕이라고 하는 큰 여객선이 있었는데 바다에 침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승객 가운데 구세군 사관들, 기독교인 13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21명만이 생명을 구했는데 물에 빠져 죽은 109명은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구명대를 입고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이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구명대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했고 자기 내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었어요.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었고 자기 구명대를 벗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다면 반대로 남의 구명대까지 빼앗아 입고라도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내면에 평화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평화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구명대를 벗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이 높고 내면의 평화가 가득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그런데 자존감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높아진다. 시작. 자존감은 뭐가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자기 내면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예요. 진짜 평화지. 이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속적인 잣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너는 귀하고, 너는 천하고, 나의 능력이나 외모나 소유나 학력이나 집안을 보고 나를 평가해요.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그러면 진정한 나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독생자를 내주셔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 힘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라니까요. 여러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고 내 내면의 화평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또 그거를 잘 유지해 가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화평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요. 화평하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요. 시작.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면 스펀지 같아진대요. 스펀지. 말랑말랑하고 다 흡수하는 스펀지 같아진대요. 여러분 이 스펀지 위에다가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돌을 얹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펀지는 돌의 모양대로 다 받아줘요. 돌에 튀어난 부분이 닿으면 지가 들어가주고, 돌에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지가 채워주고, 돌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스펀지는 어떤 돌을 만나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평화와 불화는요 거의 뭘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말로 만들어져요. 말로. 불화도 말로, 화평도 말로 이루어져.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생 원수도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싸움도 확 갑자기 화해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언은 하지 못해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변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스펀지 같은 이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명락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같은 사람이요? 스펀지. 부들부들 뭐든지 흡수해주고 받아주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각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미워 보이는 사람도 없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어져 버려.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어. 화목할 수밖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인상도 좋아져. 인상. 여러분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인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인상이 좋아져. 표정이 밝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인상이 좋아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쉽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쉬워.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쉬워. 죄송하지만 인상이 더러우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데도 사람들이 경계하고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고 인상이 좋으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흡수가 돼버린 거 복음이. 전도에도 유리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데 아주 유리해요. 유리해. 여러분 얼굴 쳐다보니까 다 그러네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냥 표정이 밝고 인상이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격도 좋아져. 마음이 좁은 사람,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격이 달라져.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져.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이 어떤 말을 해도 실수를 해도 행동을 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 화평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화평을 이룰 수 있지. 네 잘못입니다. 이러면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화평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만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서로가 내 탓입니다 하는 이 마음,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싸움이 되질 않아. 내 잘못이라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양보해서 다른 사람 주장대로 하는 것이 화평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쌓여요. 그러면 내 안에는 평화가 없어져.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화평의 사람이 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람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해야 된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이혼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차 문제 가지고 싸워. 그래서 조금 싸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주차 문제는 어디 갔는지 잊어버려.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요? 너 몇 살이야 임마. 왜 반말해? 왜 삿대질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부모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공격하지 하다가 사람을 공격하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감정이 확 올라가게 되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시댁 건드리지 말고 남자분들은 처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그런데 화평을 깨고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교회 안에도 있다고. 죄송하지만 화평을 깨는 사람, 불화를 만드는 사람, 구역에서 불화를 만드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고, 성령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그저 내 마음에 조금 드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화평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 들어가서도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 다르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런 중에도 공통점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평화가 말로만 외쳐지는 이 시대를 살지만 진정한 화평, 평화를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우리 교인들 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군인들과 민간인들 위에 또 산불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 백성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따